한 주간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고3인 학생들은 홀가분하면서도 또 불안할 것이고 시원섭섭하면서도 아쉬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놓치면 결국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갈등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사실적으로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중에서 13절부터 15절을 합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쉽죠, 그죠? 자,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을 봤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너무나 막강한 블레셋의 그 전력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일부 병력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지금 길르앗까지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길갈에 모여 있었지만 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봤던 거고요. 오늘 보는 이 8절부터 15절은 사울이 이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좀 늦게 오니까 사실 그날 오면 되는 건데 그날 늦게 온다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망령되이 행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되고요. 1차로 왕의 폐위가, 다시 말하면 왕의 이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바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압달락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기를 다룬다면 본달락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이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의 그릇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없다면 결국 무너져 버리고 본심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 정도로 또 막 병거도 있고 지금 심각하게 많을 정도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금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도착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제 불안한 겁니다. 안 올 것 같은 겁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났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백성들이 불안해지고 백성들이 지금 사울에게서 지금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지금 잘못하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지금 자신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선제 공격을 한 것 자체도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빨리 역사하셔야 된다. 지금 조급하다. 시간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급하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 제사를 경홀히 여겨버리는 하나님 앞에 망령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번제를 직접 드려버린 겁니다. 뭐까짓 거 내가 지금 많이 지켜보니까 똑같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딱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7일째 온 거죠. 자신은 아침에 오길 바랬는데 이제 끝나서 저녁에 왔다 이런 것처럼 오후에 왔다 생각하면 되죠. 좀 시간표가 자기하고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린 거죠. 안 되면 자신이 하면 된다라는 그런 누가 하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했던 것이 뭔지를 먼저 보기 전에 자 봅시다. 먼저 11절에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사울이 변명을 이제 하게 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여서 지금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상황이라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지금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제사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냥 부득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의 주된 목적이 지금 빠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은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사무엘은 딱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왕은 지키지 않았다.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안한 거죠. 현실 환경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더딜 뿐이지 하나님은 당연히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인간은 이게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된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망령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포해 버립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명령을 지켰다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그게 이제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몇 절입니까? 바로 이 14절에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알죠? 다윗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만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사무엘은 이제 길갈에서 이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10장에서는 베냐민 기브아에서 왕으로 세울 것을
이렇게 좀 기름 부은 뒤에 이제 어디로 합니까? 이제 이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거기서 왕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뭡니까? 왕이 세워진 장소에서 처음 했던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겠죠. 이때 사울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600명 가량입니다. 아무 힘없어 보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해 주셔서 나중에는 블레셋과 이기고 더 큰 일을 하게끔 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뭔가를 할 때 잘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봤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방주를 짓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은혜를 받은 사람,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복음 회복하는 교회,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을 계속 봐나갑니다. 이 사무엘 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뭔가를 잘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과 올바른 뜻에 순종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가장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한 주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